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4월 21일까지 주일을 뺀 50일 동안 우리가 새벽 5시 저녁에 7시 반에서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도학교 교재 3권이 되겠고요.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고, 그리고 50일 동안 50과에 거쳐서 50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정의,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일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50일 동안 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자, 여러분, 기도의 체질화가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것에 능숙하게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밴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쉬니까 좋긴 한데, 직장인들이 언제가 힘드냐? 이 연휴를 마치고 첫 출근하면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왜? 푹 쉬었는데 왜 힘이 들까요? 그렇잖아요. 한 열흘간 푹 쉬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닙니다. 열흘간 푹 쉬고 출근하면 며칠 동안은 죽는데요. 힘들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리듬이 깨진 거예요. 생활의 리듬이 열흘 동안 푹 쉬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던 그것이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 리듬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쉬면서 직장생활 할 때처럼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열흘 동안 푹 쉬자. 아니면 여행 가자 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내 삶의 어떤 체질화가 되었던 그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그것을 리듬을 잡아서 체질화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드냐? 이게 체질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일단 기도가 체질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궤도에 올라서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궤도에 올라서면 쉬운 겁니다. 그 궤도를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 50일 기도학교예요. 그러니까 50일 기도학교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의 체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야, 이제 50일 기도학교 끝났으니까 이제 푹 자고 쉬자. 50일 기도학교 체질화를 했기 때문에, 체질화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는 쉬워요. 50일 기도학교 할 때 언제가 힘드냐? 초창기 때, 시작할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날은 그래도 견딜만 해.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아직 내가 체질화가 안 된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체질화로 만들어 가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리듬을, 생활의 리듬을, 생체 리듬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야 돼. 처음엔 힘들지만 한 20일쯤 지나가면 이제 그때는 쉬워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체질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50일이 되어 완전히 체질화가 돼요. 물론 끝나고 나서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50일 동안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우리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절로 내 삶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듯이, 찬양이 튀어나오듯이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니까 여기서 막 시계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도 의아하죠. 이상하네. 옛날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지금은 안 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 외에? 기도 외에.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자, 예수님도 오직 그 해답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육적인 호흡도 멈추면 죽듯이 기도도 멈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못 고쳤느냐? 기도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됐느냐?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육적인 몸도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도 쉬게 되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잠시도 쉴 수 없는 뭐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라. 아멘. 새벽 기도 중단하지 말아라. 저녁 기도 중단하지 말아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의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너 미리 기도해야 돼.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잖아요. 내일 폭풍이 몰아친대, 태풍이 온대, 준비해야 돼. 그 일기예보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이런 예보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슈퍼컴퓨터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컴퓨터. 그 컴퓨터가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요, 정확하게 비가 80%, 비올 확률 80% 비가 와요. 날씨가 맑은데 내일 아침에 눈 온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날씨 맑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하얗게 와 있어요. 이게 선진국 차이야.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 아, 내일 비 온대다. 이제는 이 예보가 잘 맞아. 내일 우산 들고 가기. 준비가 되는데 후진국은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거나 비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피해가 많은 거예요. 예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해?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갑자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보를 해주면 그 예보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대처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문제가 피해간다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가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질병을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니까 너 준비해라. 너 앞으로 너의 성공으로 인해서 너 교만해질 수 있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교만하게 되니까 뭐하라? 지금 기도해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스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럼 안 갔어요. 가라. 그럼 갔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이게 사실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 내 기도가 닿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천정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천정에 막혀서,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천정에 막혀서 이 콘크리트에 막혀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천정이라는 의미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내가 기도 시간이 짧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금제단에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향을 어떻게 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병 속에 향이 들어오면 꽉 뚜껑을 닫아버리면 모를까? 대접이잖아, 그렇죠?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에다가 향을 어떻게 담지? 저는 이거는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향은 담을 수가 없어요. 즉,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내 기도가 아무리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투경찰로 복무할 때 영등포에서 시위 진압을 하다가 3개 소대 중에 우리 3소대가 그만 본대와 흩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전을 하다 보니까 흩어졌어요. 우리 소대만 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무전을 해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무전을 해서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전병이었거든요. 아무리 무전을 해도 대답이 없어. 중대장을 찾아도 대답을 없고, 소대장을 다른 1소대, 2소대 무전병을 찾아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여. 왜? 그때 만약에 시위대한테 포위당하면 장비 다 뺏기고 버스 불타고 두드려 맞고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맞아. 우리 치안본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서, 그리고 기동대, 정경대에 다 무전을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점호를 하루에 3번씩.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전병은 그 무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진 무전기는 비록 1km, 2km밖에 안 가지만 저 본부에 있는 무전기는 마라도까지, 제주도 끝 마라도까지 다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급하니까 시험본부를 불렀더니 정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리 부대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 했더니 거기서 우리 부대를 찾아서 연결해서 어디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저는요, 제가 전경 복무할 때는 이게 별 의미 없었어, 저한테는. 그때 죽을 뻔해서 정도의 그냥 일이었지만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내 기도가 소리가 작아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까지, 온 우주를 다 커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창밖을 나가지 못해도, 내 기도가 천정을 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기도가 약해서 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향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시간 기도하나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얼마나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거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호소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음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납니다.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그 원한을 내가 왜 풀어주냐? 귀찮아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안 해주면 풀어줄 때까지,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니까 그냥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여러분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오래 참겠냐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택하신 자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이 그 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 눈이, 그 귀가, 그 신음을 들으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귀로 우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것인데, 즉 나의 권한을 너에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권한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맞는 길을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얘기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열쇠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열쇠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인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대적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느냐?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겪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6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6가지 안에 이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여튼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이것이 계속 얽혀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6가지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우리가 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태풍이 몰려오는 거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오니까 뭐하라? 대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그 위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마음속으로 하던 기도든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1시간씩 2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부르짖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지.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하고 내게 답을 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의미를 내게 보여줄 거야. 즉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가 만약에 KTX 아니야. 다 조용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사인을 주었어.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거기서 쥐어 섭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소리 듣는 거죠.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지금 내 상황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우리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수업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줄 때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막 가르치시는데 내가 거기서 주의할 수는 없잖아. 그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아니야. 아니면 산속이야. 아니면 집이야. 내 창문을 다 닫고 부르짖기도 하셔서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향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 향이 돼서 올라간다. 들으신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왜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꼭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